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백성으로서 그 본분을 다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자리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힘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늘 빛을 비춰 주시어서 어둠과 그늘이 다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항상 밝은 빛이 그 앞을 비추며 그 가는 길을 환히 밝히실 때에 저들이 두려움 없이 분별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마음을 내어드리며 찬양한 우리 호산나 찬양대회에 함께 하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우리 대원들 마음속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휘하는 지휘자와 반주자와 또 하는 모든 대원이 혼연일체 되게 하시어서 거룩한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찬양을 늘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 내려놓는 하나님이여 기도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그것이 무거운 짐인 것도 있고 아픔인 것도 있고 근심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저들의 짐이 가볍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모든 아픔이 싸매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두려움과 염려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큰 은혜 속에 복되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끼리 서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가 마음에 쏙 와닿는 단어가 있다면 위로하자, 위로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위로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시고 위로를 해 주어 보신 적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위로를 받아야만 할 처지에 있을 때는 내가 힘든 때이고 위로를 해 주어야 할 때는 그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힘든 상황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힘을 더해주고 마음의 상처를 보담아주고 아픔과 심겨움을 함께 나눠지려는 마음의 자세가 없이는 위로의 삶을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께서 위로하라 하시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위로자가 되라는 말로 받으시면 좋겠어요. 위로하는 사람이 위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위로할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위로의 말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위로를 받고 사는 사람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위로의 능력이 임해서 그 위로할 수 있는 심구한 능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내 사정을 잘 헤아려 주길 바라는 마음 있습니다. 그러는 반면에 나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잘 알아주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살펴주고 위로해주고 돌봐주고 싶은 자세가 있어야 됨을 오늘 또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내 사정 누가 알아? 내 처지를 누가 알겠어? 나의 이 힘겨움과 나의 이 서글픔과 나의 이 괴로움을 그 누가 알랴? 그 누가 알아? 하면서 홀로 힘들어해 본 경험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어서 나팔을 불러 다닐 수도 없고 나 힘들어요 라고 말하며 호소할 때도 어느 인생도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외롭고 힘든
그런 시간, 경험 가져보셨을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면에서 소망 중에 새해를 시작한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아니하고 돌봐지지 아니하고 위로되지 아니한 상처난 마음으로 매진하여 달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어서 새 힘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위로받아야 될 사람, 우리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저 여기까지 오느라고 많이 지쳤습니다. 저 이렇게 버텨내기가 정말 고되고 지치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하는 자기 인정과 자기 공개,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내려놓음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을 꽁꽁 싸매고 단단한 벽으로 막아버리고 누구도 내게서 어떠한 속내를 알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완벽주의적인 태도와 자세일 수도 있지만 그는 굉장히 속에서 약하다는, 자기가 굉장히 약하고 아프다는 반증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사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알아줬을 때에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내가 말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내 사정을 저렇게도 깊이 헤아리고 있었을까 싶었을 때에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는 누군가 굉장한 관심을 가져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터치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줘야 그 가슴 아리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사람마다 다른 가슴을 갖고 있잖아요. 다 사람마다 다른 조건, 다른 상황에서 만난 그런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느 한 사람도 나는 위로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난 더 이상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 없어, 나 혼자 잘 살아, 이럴 사람은 없어요. 나는 가진 게 가득하고 넘치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 나에게 뭘 주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지금 굉장한 많은 말 못할, 또 누구랑 다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처지와 여건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포장을 하고 살기도 하고 가면을 쓰고 살기도 하고 안 그런 척 하면서 마음에 커튼을 쳐놓고 괜찮다고 하면서 스스로 극복하며 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다 열어놓으셔야 돼요. 사람은 나를 다 몰라서 그 사람의 또 악한 기질이 있어서 나의 아픔을 알고 역이용할 수도 있고 어딘가에 가서 쓸데없는 소문을 낼 수도 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런 또 결과가 올 수도 있으니까 경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한번 따라할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그 아픔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속에서 어느 사람 하나가 여러분을 참 만족스럽게 하던가요? 나를 낳아주시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나를 만족 못 시키는데, 나랑 한 배에서 난 형제 자매도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헤아려 주지 못하는데 누가 세상에서
나를 알아주겠어요? 아무리 가까운 혈육이어도 그걸 못하는데.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정말 외롭고 힘들고 많이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자인 걸 알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까지 방어막을 쌓고 굳이 하나님의 때까지 감추고 숨기고 꾸미는 이런 외식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돼요. 정말 피눈물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진물이 나는 그 마음의 상처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진실하게 고백할 줄 아는 이러한 성도로서 이 한 해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결코 여러분 초라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거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의 품격이 떨어지거나 우리의 무슨 신분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싸매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경험을 얻게 되기 때문에 더 생기를 얻고 더 치유의 능력을 힘입고 누군가를 위하여 도울 수 있는 힘도 얻게 되는 위로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가 곁에 있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인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과 마음의 정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얻게 될 하나님의 위로와 터치가 얼마나 기대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마음이 흥분되는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렇지 못한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소망이 있고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숨 쉬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말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범사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면 능력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여러분 그늘 속을 지나갈 때도 감사, 햇빛 옆에 갈 때도 감사, 앞이 쫙 보이는 넓은 대로를 갈 때도 감사, 앞이 안 보이는 모퉁이를 돌아갈 때도 감사, 비탈길을 올라갈 때도 감사, 내리막길을 갈 때도 감사, 감사의 힘을 얻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의 삶 자체를 고해의 바다,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 해서. 그래서 이것을 망상의 세계, 미아의 세계라고 하면서 이것을 창출해내는 이유가 뭐냐면 집착이라는 거예요. 집착. 어떤 것에 대한 집착, 이룰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 거기에서 와지는 게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하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되는 괴로움, 구하여도 찾아야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이런 괴로움들이 인생에겐 있다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느냐? 집착 때문에 이루어진다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집착하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겐 다 있어요.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집착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등불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밝히고 자기 스스로가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끝없는 죄인이에요. 용서가 안 될 만큼 계속해서 죄를 산출해내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용서받은 죄. 여러분 소망교도소라고 이천에 있는데 그 기독교에서 세운 교도소입니다. 복음으로 교화시키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건데 거기에 부소장 중에 박효진 장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말 속에 그래요. 자기는 철장 바깥에서 안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감시하고 교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잡혀와서 갇혀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철장을 사이에 두고 안에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크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크게. 여러분 보세요. 철장 안에 있는 사람은 발각된 죄인이야. 철장 바깥에 있는 사람은 발각되지 않은 죄인이야. 너는 안에 있는 거는 너는 발각돼서 잡혀온 도둑놈이고, 나는 아직 발각되지 않은 밖에 있는 도둑놈이 뿐이더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이놈아 너도 교도소 안에 있잖아. 직장이 교도소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잡혀와서 갇혀있는 거예요. 자기는 근무하느라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너도 역시 감옥에 있지 않냐 지금. 여러분 이걸 또 온 세상으로 둘러보면요, 세상의 한 단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최고의 위로가 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셔서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우리에겐 가장 커다란 위로를 주는 위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짐을, 우리의 이 죄가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큰 위로를 받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큰 위로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위로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올 한 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새롭게 주어지고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원전 BC 587년에 예루살렘이 산산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 안에 있는 성내에 있는 모든 집들이 불타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살던 사람들이 왕과 왕족과 귀족들과 고관 대작들과 부자들과 그 예루살렘 성내에서 살았던 많은 특권층들의 사람들, 또 아주 좋은 기능을 가졌던 장인들, 기술자들, 전문가들이 전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끌려가서는 그들이 한 마을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의 군사들 내지는 귀족들, 이런 왕족들의 집안으로 전부 종들로 분배돼서 나눠졌어요. 다 흩어져 버려서 전국으로. 그러니까 끌려가 갖고는 그 제국 내에 뿔뿔이 흙 뿌리듯이 뿌려진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누구도 힘을 쓸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거기서 사람들을 규합하여서 데모하고 군대를 일으키고 이럴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 땅에 남아있었던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살던 민초들이 있었습니다. 목자들이나 아니면 농사하는 사람들이나 가난하여서 성내까지 못 들어와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다 전쟁 날 때 어떻게 하냐, 짓밟히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은 토굴로, 산속으로, 들판으로 막 숨어 돌아가고 도망쳐서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지도자 없어요.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군대도 없어요. 그들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규합해낼 수 있는 능력도 안 돼요. 그러니 그 땅에 남아있는 자나 저 남의 땅으로 끌려간 자나 다 상황이 뭐예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도저히 그들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범죄하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을 배역하면 내가 그 가나안 땅에서 토해버리리라, 버려버리라 그랬어요. 속히 망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미 신명기 28장에 선언해 놓으셨거든요. 그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심판을 당한 존재예요. 여러분, 심판을 받은 자라고 하면 심판받은 자, 벌받은 자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벌받은 자의 마음이 정말 좌절스럽죠. 슬프죠. 좌절스럽고 슬프고 어찌할 바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이 있게 돼 있겠죠. 부끄러움은 그나마 성숙하니까 부끄러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다 뭐예요? 분노가 있게 돼 있고, 버림당한 상처가 있게 돼 있고, 좌절감이 그들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죠. 결코 좋은 감정이 그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위로의 메시지를 그 절망 중에 있는 사람, 힘겨운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신학자들은 이 말씀이 1장부터 39장까지 나오는 절망과 심판에 대한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제2 이사야의 예언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해석하고 있어요.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저들에게 새로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여서 위로하라고 하시는 분명한 말씀이 이사야에게 당도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해라. 여러분, 위로의 말도요, 마음까지 안 들어가는 위로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위로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닿는 거. 근데 마음에 닿는 위로가 있어요. 마음을 터치해 주는 게 있어요. 마음을 녹여주고, 마음을 싸매주고, 마음에 새 힘을 주고, 마음에 기쁨의 빛을 비추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위로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저들을 다시금 챙겨서,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다시금 그 땅에서 다시금 사람들이 왕성함 위에 살아가는 모습을 마음에 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신 것처럼 이제 저들에게 슬픔이 사라지고 위로가 넘치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본문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 여러분, 여기 노역이라고 해석된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백성들은요 시달립니다. 군사들은 나가서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요 전쟁이 나면 시달리는 거예요. 제가 집안 어른한테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6.25 때 말입니다. 낮에는 미군이 폭격해서 다리를 끊어버리면 밤이면 인민군이 동네 사람들 다 동원해서 총칼로 위협하여 동원해서 모래가만히 쌓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이동하기 위해서 그 끊어진 그 긴 다리를 그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밝아지면 또 다시 미군 비행기가 와갖고 그나마 밤새 쌌던 거 다 또 터쳐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군인들은 싸우고 전쟁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이렇게 양지정에서 짓눌리고 시달리는 거예요. 그 노역, 그 심겨움이 끝났다, 이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선언은 저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어떤 그런 여파에서 와지는 고난, 그것으로 오는 그 괴로움이 이제는 다 끝났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에 끝을 선포받는 거
너무너무 기쁜 일이죠. 여러분, 괴로워하는 인생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올 때 기쁘죠. 위로가 되죠.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로 인하여 당한 전쟁이었거든요. 죄로 인하여 와진 심판이었거든요. 죄로 인한 노역이었고 고뇌였거든요. 그런데 그 죄를 사함 받았느니라. 죄 용서의 선포가 주어졌어요. 위로지요. 큰 위로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줄게.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해서 용서를 선언받는 아이는요, 정말 다시 희망이 생깁니다. 난 도저히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도저히 나는 너를 용서 안 해. 이러면요, 가슴에 못이 박힙니다. 비수가 꽂힙니다. 그런데 등 두드리면서 괜찮아, 용서해 줄게, 다시 잘해봐,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요, 그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날부터 그 아이는 발 뻗고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위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노역의 때가 끝났다. 전쟁의 그 여파와 그거에 시달리는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다. 그거로 인했던 고난이 다 끝났다. 너희의 죄 사함이 끝났다. 죄 사함을 받았다. 너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벌을 받았다. 배나 받았다. 죄진 것에 배는 벌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말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가서 위로하라고 하시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단다. 너희들의 죄가 다 사여졌단다. 너희 고생한 거 보니까 2배는 벌을 받은 거구나. 이렇게 하면서 위로를 해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이들이 자신들이 정말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끝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생기가 돌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닥을 쳤을 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내려가지 않게 되는 바닥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더 희망이 크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냥 불안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 어제도 떨어지고 오늘도 떨어지고 더 떨어질 때는 불안한데 아주 떨어질 때까지 다 떨어져 버리면 그때부터는 희망만이 남는다는 거예요. 희망만이 쓴다는 거예요. 역설이죠.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큰 희망을 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의 환경이 있든지 간에 올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시고 다시 한번 희망을 품으시고 힘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복과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평안과 사랑을 주시고자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가서 위로자가 되어라. 여러분, 지금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너무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할 수만 있으면 위로해 주며 그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며 희망을 북돋아주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에서 따뜻한 위로의 말, 따뜻한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축복의 말, 그리고 저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지지의 말, 그리고 항상 그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꾸며서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기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말을 들을 때에 생기를 얻습니다. 깊은 슬픔과 좌절 가운데 놓인 사람은 자기 곁에 다가와서 진심으로 슬픔을 나누며 위로해주며 울어주는 사람으로 인하여 새 힘을 얻습니다. 늘 눌려만 있었고 늘 무시만 당하던 사람에게 그의 인생에 칭찬이 들어오고 격려가 들어오고 그가 못 보던 것을 보게 해주는 특별한 축복의 말을 들을 때 그는 다시 한번 살고 싶은 그러한 희망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어린아이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다 큰 어른도, 늙어가는 노인도,
인생 지긋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자기 존재의 가치를 높여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말을 들으면 내가 헛살은 건 아니구나, 자기 삶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용기가 필요한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정말 희망의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상실감과 외로움과 또 모든 실패감 속에 눌린 성도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는 사랑의 사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힘겨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얻도록 지지해주는 이러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동부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이 나와야지 다른 사람의 마음에 못이 되고 칼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을 안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입에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을 버려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 그리고 듣는 사람이 은혜 받도록 하는 은혜 끼치는 말을 해라.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이간하는 말은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너희는 입술로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우리는 힘 빠지게도 할 수 있고요, 상처받게도 할 수 있어요. 경험들 다 있습니다. 경력이 있어요. 그래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력은 이제 다 지워버리고 힘을 얻게 하고 용기를 얻게 하고 새 힘을 주는 이런 위로자들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 복된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복된 마음이 주가 되고 운전자가 되어야 복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된 말과 복된 행동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참된 복된 마음을 가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이런 열정 있는 마음, 이 복된 마음이에요. 오늘 위로하라 하시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이 명령, 이 백성을 위로해 줘야 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의 위로자가 되어야 돼요. 같이 절망하고 같이 탄식하고 같이 세상 욕하는 그런 사람 속에 끼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위로자가 되어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 그런 모습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새해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위로자가 되라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니 우리가 그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위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 감당해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